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세 가지 금이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지금 모든 날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의 유일한 휴식처. 그 휴식처가 어디인가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것이지요.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말씀으로 하루를 열기 위해서 사모하며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가수가 전주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니면 새로운 앨범을 냈다든지 그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콘서트장에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수준으로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축구팀이 방문해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과 경기를 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여하고 또 내가 좋아하고 기대하는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다. 그렇다면 기대하면서 관람하고 막 응원하게 되죠. 또한 어떤 배우가 영화를 찍었다. 그러면 그 작품이 기다려지고 기대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에서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그렇게 기대하는 게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기대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를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 바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를 것이라고 잔뜩 기대는 해놨는데 별게 없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네. 에이, 비슷하네. 아니, 오히려 더 심하네. 더 악하네. 더 불법을 저지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질서도 안 지키고 더 양보도 안 하고 더 욕심 부리고 막 더 상처 주고. 그러하면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하기가 쉽던가요? 그 한 생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에 정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면 온 천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비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넓히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눈다면, 전반부에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된 은혜입니다. 죄인 된 자가 의롭게 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제물로 삼으사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받았다면 헛되이 여길 수도 또 헛되이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년 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은혜를 값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값없는 은혜이지 값어치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라는 말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그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바울은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자세로 감당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단 누구한테도 책 잡히거나 꺼리낌을 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사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되고 은혜이지만 그만큼 처신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또 수행하는 모든 사역 때문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난을 경험했으나 묵묵히 참고 견뎌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는데 자신을 향한 비판적인 평가와 오해가 있었음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미움과 복수심으로 마음에 두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려고 애썼고 또 받은 사명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애썼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러한 기득권자로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정반대로 바뀌어서 육신으로는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매맞고 수많은 위험에 처하며 굶주리고 춥고 헐벗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이고 주여.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품어주며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듯이 타이르고 진심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에게 걸맞게 순종하면서 바울의 모습을 닮아 때로는 고난을 견디고 용서하고 이해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도 바울은 받은 은혜로서 누리는 그러한 행복이 아닌 오히려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을 당하고, 여기서 난동이란 오늘날 테러와 같은 것이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러한 것들은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깨끗하고 또 경건할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이고 낮아지고 또 겸손한 것이고, 때로는 그로 인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견뎌야 하는 자리입니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다 받아주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다 받아주어서 바다입니다. 다 받아주는 마음, 바다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바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남편이 마음이 넓은 바다인 줄 알았더니 다 받아버려서, 받아버려서 바다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께 호소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여, 마음을 옹졸하게 좁히지 말고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마음을 넓히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또 환난에서 영광으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이전 것에서 새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국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말씀 전하시는 중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